찬송가 274장 찬양합니다. 나의 만국 죄뿐이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깨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놀라우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깨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얻으면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만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히브리서 신약 성경 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보호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 노아, 믿음의 사람 노아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주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를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앉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서 관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또 찰나적인 욕심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산지물로 바치오니 받아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주께서 한량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저희들의 약한 심령이 오직 주님의 광대하신 선지 속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우리의 또 기울음으로 낙해져 있는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번역한 영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 미국의 유명한 그 물리학자, 원래 그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고 유명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유명하셨던 분은 아닌데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은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이분의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바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래서 직접 가서 강의를 해야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들을 수가 있답니다. 물론 책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만 책이 있으니까. 그런데 워낙 이렇게 바쁘게 막 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하루는 어느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어느 대학을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아주 똘똘한 똑똑하고 유명한 게 아니고 똑똑한이죠. 똑똑하고 아주 두뇌가 능숙한 그 조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조수 아인슈타인 따라다니는 조수가 한 명 있었는데 뭐 챙길 거 챙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운전도 해주기도 하고 늘 아인슈타인 곁에서 따라다니는 그런 조수, 비서도 하고 조수. 이분이 이 조수가 하루는 출발하기 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인슈타인 박사보고 박사님 많이 힘드신데 강의하시는데 쉴 틈 없이 강의하신다고 힘드신데 오늘은 박사님 대신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박사님 강의를 수도 없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수도 없이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은 박사님 대신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분이 그 농담도 잘 하신대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무게일시에요. 오늘은 자네하고 내하고 좀 역할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겠네. 그래서 두 사람이 아예 그냥 역할을 바꾸게 됐을 거다. 그래서 아예 출발 때부터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조수가 쓰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운전을 하고 이 조수는 아인슈타인 보통 앉는 자리에 뒷좌석에 더 앉아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리에 들어가고 가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거는 불가능하지. 얼굴을 다 하니까 지금부터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언제 죽었나 하면은 언제 돌아가셨나 하면은 1955년 돌아가셨어요. 내가 태어나고 1년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오래된 분이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일제시대 당시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 얼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직접 안 보기 힘드니까 동영상 같은 것도 없고 사진도 제대로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역할을 바꿔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두 사람이 이렇게 역할을 처음부터 차에 탈 때부터 역할을 바꿔가지고 그래갔어요. 그래서 조수가 아인슈타인 행세를 하고 가서 그 대학에 가서 인사하고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강의를 한 번,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수십 번 들었으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아예 능숙하게 그냥 강의를 합니다. 강의 다 끝났습니다. 강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만 있으면 학생들은 질문을 안 하는데 그 대학의 교수가 손을 들고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뭡니까?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딱 듣고 있다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 질문을 하는 거는 강의하는 거는 그대로 딱 순대로 하니까 하면 되는데 또 원고도 있을 거고 하면 되는데 질문하는 거는 이거 돌발적인 상황이라.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니거든. 또 교수가 하는 질문이고 하다 보니까 까다로운 질문이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긴장이 돼가지고 저 대답을 잘못한 거잖아 싶어가지고 후회도 되기도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딱 보고 있는데 이 조수가 질문한 걸 다 듣더만 능청스럽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니 교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은 그런 대답은 우리 조수도 대답을 잘 할 것인데 우리 조수한테 물어보십시오. 조수 회의를 좀 나와요. 조수 나와가지고 대답을 해주라고. 자기는 안 들어가 버리고. 아니 왜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줄 거니까 끝나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 조수가 능청스럽게 그렇게 긴장도 하지 아니하고 강의도 잘하고 또 그런 질문에 또 일보스럽게 잘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만약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없고 자기 혼자 와 있다면은 자기가 그렇게 강의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강의도 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 넘길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조수가 그렇게 강의를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뒤에 아인슈타인이 지켜보고 있고 자기가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 아인슈타인이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수가 그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어려운 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오늘 그림의 방주를 그린다 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요즘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노아 가족만 있어.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같으면 방주 짓는데 전부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힘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노아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방주 짓는데 하루 이틀 만에 짓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고 장장 120년을 짓습니다. 120년. 120년을 짓습니다. 얼마나 노아가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조수는 질문 정도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모습 보고 미쳤다 그러고 조롱을 하고 참 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하지만은 그런 노아는 하나님 계시니까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 그 누구도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뭐 자기 할아버지 무드실라 같은 사람도 이때 당시에 계산 지난번에 며칠 전에 얘기했죠, 그죠? 노아가 969세를 살았는데 969세에 살고 죽은 그 해가 노아 방주 홍수로 세상 사람들 멸망할 때 그 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무드실라도 그때 죽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오직 노아의 그 8가족 외에 자기 뭐 조카도 있을 것이고 사촌도 있을 것이고 뭐 자기 친척들도 얼마든지 있을 때인데 자기 친척들도 아무도 안 믿어줬어. 이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냐고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또 뭐 심지어 뭐 비박도 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노아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조수가 아인슈타인을 믿었듯이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노아의 믿음과 같이 또 조수가 아인슈타인을 믿음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동영상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믿음을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노아는 죄악된 세상을 정죄하였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심을 받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타락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타락한 세상을 정죄하면서 타락된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우리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7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견고하심을 받아 그 집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받았습니다. 홍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견고받은 것입니다. 저기서 막 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20년 후의 일입니다. 뭐 일주일 후의 일도 아니고 120년 후쯤면 뭐 요즘으로 따지면 아무리 뭐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일기예보도 맞출 수 없는 아무리 컴퓨터가 요즘 슈퍼컴퓨터가 막 일기예보를 잘 맞춘다 해도 이거 뭐 일주일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달 후의 일을 뭐 슈퍼컴퓨터가 맞춥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자그마치 1년 후, 2년 후가 아니고 120년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전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어쩌면 뭐 가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 이거는 120년 후의 일보다도 더 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1년 후에 이길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120년 후에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이라는 사건은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 언제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노아처럼 이렇게 경고하심을 지금 받고 그 일을 준비하고 노아가 방주를 쌌듯이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도 노아에게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갈질하고 비웃고 그런 날 쳐도 노아는 거기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 지났는데 여전히 이 방주만다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삼촌도 알아주지 않냐고, 조카도 알아주지 않냐고, 심지어 할아버지도 믿어주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노아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이 일을 진행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시간을 바쳐야 하고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이겠지요. 오늘 같은 날도 이 추운 날 따뜻한 그냥 아래목에 앉아가지고 그 이불 속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추운데 그냥 마스크까지 끼고 껴야 되고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할 때 강목판을 2개를 타고 다닙니다.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앞에는 뭐라고 붙여놨나 이렇게 강목판에 뭐라고 붙여놨나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로 살아간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가 말하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보면 그렇게 살아가겠다. 며칠 전에 우리 센터에서 어르신들하고 방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과거에 교회 가자고 너무 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미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렇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천주교 선방에 다니시는 분인데 적당히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미치지 않냐고 지정신으로 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미치지 않냐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하는데 교회 다니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건 별로 없어요. 성경에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제일 첫 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다. 태초에 세상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만드는 거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지금 그것도 사진 찍어놓은 것도 없는데 그것을 맨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맨정신으로 믿어지겠느냐? 무슨 증거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미친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으니까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분이 맛있는 식당에서 직접 음식을 먹어보고 그 집 음식이 맛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하는 거 하고 2차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듣고 맛있다 하더라 하고 끌고 가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그때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그 어르신들 보고 하는 얘기. 제가 지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데 목 어깨는 지금 전혀 통증이 없고 다 나았다. 허리만 조금 아파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과거에 7, 8년 전에 허리를 삐끗 해가지고
내가 지금 침 맞고 있는 그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러 가겠다. 근데 침을 놓는데 허리 아프다는데 침을 발바닥에다 놓더라. 발바닥에. 그래서 허리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에 허리 아픈 혈자리가 있어가지고 거기 맞으면 된다. 그런데 침을 열방 놓는 것도 아니고 발바닥에 한 방만 빵 넣는데 허리가 그냥 하나도 없고 수가 그냥 조금 전에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 거짓말 그치 하나도 안 아프더라. 거짓말 없이. 거짓말 그치. 다른 사람이 직접 경험을 안 해보면 그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한 방도 안 맞았는데 허리 하나도 안 아프더라. 이 이야기를 직접 경험을 한 나는 다른 사람들이야 믿든 말든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기 내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미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미친 짓이라 하지만은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미친 짓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친 소리 들어갈지라도 뜬다 할지라도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고판을 붙이고 다니는 그 사람 아까스에다가 나는 그것을 위하여 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 광고발 붙인 사람이 등 뒤에는 뭐라고 써붙여놨나 하면은 앞에서 보고 사람 조롱하고 욕하고 비고가다가 뒤에서 보고 뒤에 가면 또 하나 더 붙여놨어. 뭐라고 붙여놨냐면 당신은 누굴 위한 바보입니까? 당신은 누굴 위한 바보입니까? 세상은 다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딸 바보라는 사람이 있대. 딸한테 진짜 딸 바보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누라는 오직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부모,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치고 술에 미치죠. 그죠? 우리 교회 어떤 분도 술에 미치고 미쳤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미쳤으니까 그거 빠져나오지 못해. 어떤 사람은 노름에 미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미쳤어요. 어떤 황하나 마약에 미쳤죠. 마약에 미치고 사람은 누구나 어디든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미쳤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미치가 있어요. 다른데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와 같이 세상이야 뭐라든 오직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산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참으로 바보 같고 미련스럽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아름답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에 어떤 보상을 주셨습니까?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다 멸망받을 때 노아와 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의 행동이 바보 멍청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아름다운 보상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볍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 아름답게 보상을 해 주십니다. 노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가볍게 받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받고 언제나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무엇입니까? 지각된 세상을 정죄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타락한 그 세상을 정죄를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7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의 전파자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부르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뭐 전파를 안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듣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짓는다고 장난감 짓는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무 죄악이 심해가지고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물로 심판하신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준비하라 했다. 방주 준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전했다고 의의 전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했을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 방주를 준비하고 그렇게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도 심지어 방주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주 안에 지금 들어갑니다. 노아도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 그 모든 짐승들이 그 안에 바로 있는 짐승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나는 달치증, 기는 짐승 그 안에 다 들어가요. 물고기 빼놓고는 다 들어갔습니다. 종류별로 다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노아 가족 빼놓고는 아무도 안 들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갑니까? 줄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안 믿어요. 심지어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종말 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데 아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센터에서 그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계시는데도 뭐 희미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무엇으로? 지혜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런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으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타락한 세상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정죄하면서 살았던 노아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죄악된 세상을 정죄하면서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노아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이 시대에 의의 전파자로서 의의 주변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노아처럼 힘써서 듣든지 말든지 힘써서 전파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심도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바보로 멍청이로 놀려도 미쳤다고 비웃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악한 세상을 정지하는 결국은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이 참으로 어렵긴 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려는 나 자신을 봅니다.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아니 지금보다도 더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결국은 노아와 같은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주님 꼭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핍박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 떨쳐버리고 주님께 나와 믿음 생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동교회 모든 식구들 불쌍히 여기시고 살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나고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430장